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없던 유럽 땅에, 그 빌립보 지방에 최초의 유럽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겼다는 것은 빛이 어둠을 몰아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죄로 일그러졌던 것들,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들, 죄로 인해서 빼앗겼던 것들이 모두 회복됩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가정에, 직장과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임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태도, 영적 태도가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심령 태도, 이런 영적 태도, 이런 마음 태도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실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높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마음이 가난할 가능성이 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이만큼 할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마음 태도를 가집니다. 성경이 이런 것처럼 내 영혼아 안심하라, 내가 여러 해 묵고 살 것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하고 즐기자 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 도시에서 장사하고 임원을 남기고 내일은 저 도시에 가서 장사하고 임원을 남기리라,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태도들이 다 부한 태도들입니다. 이런 태도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지 않는 태도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이 성경 원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것들, 약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높은 것들, 많이 가진 것들을 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태도가 가난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태도가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십니다. 가장 좋은 예가 오늘 말씀이죠. 유럽을 복음화시킬 최초의 교회를 누구 가정에서 시작하십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서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보시면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바울 일행들이 강가를 찾았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곳, 기도처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남성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남성 10명이 모이지 못하면 회당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때는 기도처를 만듭니다. 여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의지하는 기도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 기도처가 있고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 남성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여기서 식민지라는 것은 직할시를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자치권을 행사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았던 남성들은 모두 다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때 아마 유대인들도 다 추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인들이 남아서 기도처를 만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이 여인들은 남편이 없는 가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당시 가부이면서 여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가장 연약한 자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소망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여성 인권이 아직도 남성 수준만큼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막 데모도 하고 또 어필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연약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내가 밥을 맛있게 못 지으면은 조선시대 때 소박을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아내가 밥을 맛있게 만들지 못하면 죽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시대였습니다. 남성 10명이 없다고 회당을 못 만들었습니다. 여성 100명이 있든지 1000명이 있든지 수만 명이 있어도 남성 10명 없으면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연약했던 그들, 그러나 이 가장 연약했던 여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두아디라시 자주장사입니다. 두아디라시는 이방 나라죠. 이방시입니다. 이방 여인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자색 옷감은 당시 귀족들과 왕족들이 입던 옷감입니다. 비싼 고급 옷감입니다. 그런 장사를 했다는 것은 루디아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는 부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는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가난한 심령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처에 와서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게 되는 것이고, 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성도님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난 기댈 때만 있어도 어깨가 올라갑니다. 조금만 의지할 것이 다른 것이 있어도 어깨가 올라갑니다. 내가 누군데? 나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이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젊을 때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 근데 나이가 들고 이제 중년이 되니까
제 인생 하나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성격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올 때 주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언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죠. 그런데 여기에 많은 여인들이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꼭 루디아인가? 아마 루디아가 심령이 가난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주일 오실 때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심령을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게 주일 준비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심령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기 위하여 나올 때 말씀이 역사합니다. 목사가 설교하지만 그냥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시면 단순히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증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가? 심령이 준비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주님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오시면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마음을 여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 개인의 삶에, 그 가정에, 그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셔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옥하는 목사님 말년에 마음이 자꾸 굳어지는 것 같다. 탄식하셨죠. 전에는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앞을 가렸고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만 해도 가슴이 뛰었고, 근데 나이가 들고 신앙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신앙연수가 깊어지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더 딱딱해진다. 전과 같이 주의 사랑이 마음에 울려 퍼지지 않는다 하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예수 옛자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고 그 사랑에 감격했는데 이제는 십자가 사랑을 설교해도 마음이 그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부해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악한 영들이 추방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들이 추방됩니다. 우리 삶을 묶고 있고 막고 있고 방해하고 회방했던 더러운 영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루디아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기도처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처에 가는 길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 이 말은 점치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채를 들고 와서 이 여인에게 앞길을 묻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세력을 가진 악령이 이 여인에게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빌립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가장 악질적인 귀신이 점치는 귀신입니다.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또 잘 빠져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18절에는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맞는 말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맞죠. 그런데 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할까요? 가끔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곤 합니다. 그리고는 막 소리 지릅니다. 이 목사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 목사님 지금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한다. 구원의 도를 증거한다. 하고 막 외칩니다. 그럼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와, 귀신들도 정확하게 안 해? 귀신들도 정확하게 알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귀신들은 정확하게 알아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사탄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지하는 전략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들이 전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자신도 동급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도 하나님과 동급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점쳤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생각하는 무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 신화의 시대죠. 제우스를 믿고 비너스를 믿고 헤르메스를 믿던 시대입니다. 여기서 점을 쳤다는 것은 신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탁을 받았다. 즉 내가 믿는 신도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길을 알린다 할 때 정관사가 없습니다. 오직 한 길이 아닙니다. 나도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고 이들도 구원의 한 길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 관심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쏠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몇 년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이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다라고 소리쳤을 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귀신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설교 중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와서 이 목사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그가 말하는 설교는 구원의 도다라고 얘기하면 성도님들 제 설교 듣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 와 무슨 일이고 하고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관심이 예수님께 복음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쏠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던 것입니다. 쫓아내면은 이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냥 보듯이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버려 두자니 계속 관심을 자신에게 쏠리게 만들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악령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강력하게 저항하고 대항하고 싸웁니다.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던 사도 바울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일단은 죽기를 해야겠다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죽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의 나라는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도 이런 역사가 많았죠. 우리 민족은 집에 신주단지 모시던 민족입니다. 부적 붙이고 살던 민족입니다. 예수님 믿고 목사님 모시고 집에서 예배하고 집에 있던 모든 신주단지 다 가지고 나오고 부적들 다 가지고 나와서 마당에서 불을 태울 때 그 집 유아가 어린아이가 꺼이꺼이 울면서 나보고 어디 가라고
악을 쓰고 1시간씩 통곡하다가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가정의 우환질구가 끊어져야 됩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악령들은 저항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은 문제가 터집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터져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전략이에요. 동일한 전략입니다. 관심을 문제에 쏠리게 만드는 겁니다. 위협하고 때로는 타협하게 만들고, 오직 복음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환질구가 끊어지도록 명령하시고,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역사가 사라지도록 명령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되고, 질병을 치유할 때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 혹 가정에 역사했던 악한 영들의 세력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맘모니즘을 추방하게 됩니다. 맘모니즘이라는 것은요, 돈과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는 말이죠. 돈과 물질이 결국 그 사람한테 하나님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이 내 미래와 내 인생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맘모니즘과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주인들을 보십시오. 마귀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불쌍한 여종을 이용해가지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돈 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더 큰 대적들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이 수익의 소망이 사라졌거든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넘겨주고, 두 가지 제목을 겁니다. 하나는 빌립보시의 치안을 어지럽혔다 하는 제목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라고 제목을 답니다. 또 다른 하나는 21절인데 로마인들이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는 제목을 붙입니다. 로마 직갈시에서는요, 로마 직갈시에서는 다른 종교의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없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그 제목을 달아서 이들은 로마의 직갈시를 어지럽히고 있다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런데 귀신 쫓아냈다고 받는 형벌치고는 너무나도 강합니다. 채찍질하고 감옥에 집어 던져놓고 착고에 채웠습니다. 왜 이렇게 주인들이 미쳐 날뛸까요? 결국 돈 때문입니다. 결국 돈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 관심사가 돈입니다. 만몬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 나라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영생이고 구원이고 진리고 옳고 그렇고 상관없습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수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주 관심사예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인지 돈꾀시인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매사를 돈으로 보는 겁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수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만몬과 갈등을 빚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건져주셨죠. 군대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우리 마을에서 손 떼고 나가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군대 귀신이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서 비탈로 내리다라 모두 몰살시켰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입니다. 진리고 영생이고 예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게 조그만 손해라도 끼치게 된다면 예수님 제 삶에 타치하지 마세요. 떠나가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돈이 최고죠. 돈에 묶여 사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국 교회가 만모니즘에 쓰러지고 있다 하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오직 예수였고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전쟁 폐허더미 속에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의지해서 교회 일구셨어요. 자녀들 공부시키고 양육시켰습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 이겨내고 그렇게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진 것 없었지만 가장 귀한 것 가지고 있었죠.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영성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복을 주셨죠. 세계 제2위의 선교대국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객이 전도되었죠. 이제는 뭐가 중심입니까? 돈입니다. 물질이에요, 물질. 예수 믿어도 조금만 손해가 나면은 견디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돈이 하나님으로 둔갑해 있죠. 기복주의와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만연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만몬과 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신앙과 싸워야 했었고, 중세 시대 때도 물질주의와 싸워야 했었고, 종교개혁 시대 때에도 돈과 싸워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만몬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만몬주의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하시죠. 차든지 덮든지 하라.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만몬과 싸우셔야 돼요. 만몬과 싸우셔야 돼요. 만몬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싸움을 싸우셨는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기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오히려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와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 돈에 붙들려 삽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저주로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손에 잡히는 돈을 믿는 겁니다. 돈귀에 씌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책임지시구나, 이것이 믿어지면 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돈꽤 씌인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어떻게 바뀝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만선, 물고기를 가득 잡는 것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물고기, 그물 찢어질 만큼 모아서도 배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지배하게 됩니다. 루디아 돈 많은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루디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에 오세요. 내 집을 내어드릴 테니 교회로 세워주세요. 성도님들, 우리는 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돈을 다스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하늘에 돈을 투자하십시오. 그러면요, 돈이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돈을 쫓아다니면 돈의 지배를 받고 오히려 궁핍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내 돈을 맡기면, 그렇게 사용하면 돈이 마르지 않습니다. 왜 못 믿습니까? 십자가를 안 믿으니까. 왜 그렇게 못합니까? 복음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책임지신다는 걸 안 믿으니까. 독생자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다는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만몬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만몬을 쫓아내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시고 만몬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악기들이 떠나갑니다. 우한 질고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됩니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